우리 최순아 자매님 좀 잘 다녀오셨습니까? 예. 굉장히 춥지요. 한국 오니까 너무 따뜻하고 좋지요. 한국은 따뜻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마음도 따뜻한 것이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잘 적응하면서 믿음이 굳게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이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만 해도 1년이 굉장히 빨리 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세월이 빨리 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28, 29 먹을 때 처음으로 개척을 했었는데 그때는 빨리 시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나이가 되다 보니까 개척을 하루 금년 한 해를 처음 시작한 데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다음 주면은 끝나는 2023년 다시 돌아오지 않는 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짧은 세상을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다라고 말했던 거지요. 이것을 사람은 시적인 표현으로만 끝나고 말아요. 그 세상은 안개와 같아. 잠깐 있다가 없어질 구름과도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기 쓱 지나가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좀 고민해보는 사람이 되어야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 고민하지 말아라. 정작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네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를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정작 고민을 뭐 할 것인가. 내게 남겨진 이 인생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될 것인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돌아보면서 의미 있는 이 짤막한 인생. 젊은 사람들 아직도 멀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살아보니까 멀지 않아요. 금방 휙휙 지나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할 줄 아는 생각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8년 전에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성지순례 가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갔던 적입니다. 나사렛 거기에 가보니까 수태고지 교회가 있었고요. 수태고지 교회를 들어간 입구에 한 언덕배기에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 샘처럼 우리나라 시골 샘처럼 한 우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수태고지 교회를 상징하는 우물인데 어느 날 새벽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가 새벽 일찍 일어나서 밥하려고 그 샘에 물기르러 왔는데 거기서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아들을 얻으려고 하는 처음 천사를 만나게 된 것이 새벽에 일어나서 온 가족 식구들에게 밥을 하기 위해서 물 기르러 왔다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찍 일어나야 돼요. 전 늦게 일어나면 영 몸이 찝찝해요. 해가 뜨도록 잤나?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야 몸이 좋아요.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는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진 게 좋습니다. 영적으로. 우물가에 있는 그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총을 입은 자여라고 말합니다. 근데 고대에는 특히 구약시대의 사람들 생각 속에 어느 날 천사를 만났다. 천사를 보았다. 이것은 죽음이에요. 모세도 하나님 못 봤거든요.
그 모세 사건 속에 하나님과 모세가 정면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칼이 들었어. 그런 것들이 내려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가 천사를 보았다, 천사가 내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죽음일 수 있고 저주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천사가 나타나서 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총을 입은 자요. 이 말을 다시 말하자면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이런 뜻이에요. 마리아는 두려웠죠. 근데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천사가 나타나서 내게 은총을 입었다니 도대체 그 의미가 뭔가, 그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봤습니다. 무엇을 은총을 입었다니요? 라고 했더니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성령으로 아이가 잉태되어 내가 아이를 낳게 될 거다. 그런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야 라고 말합니다. 너무 이해가 안 되고 상상도 안 되니. 그래서 마리아가 무슨 그런 일이요? 나는 아직도 남자를 모릅니다. 남자 손도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함께 동침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정말입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임재로 네가 아이를 잉태하게 될 거다. 생물학적인 이런 작용을 통해서 생명이 탄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아이가 탄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머뭇머뭇거렸겠습니까? 대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이런 일이 생겨지면, 자기에게 아이가 생겨지면 그 시대에 어떠한 대우를 받고 어떻게 자기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마리아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에 자기가 아이를 낳게 되면 가족으로부터 추방을 당하게 될 것이고, 또 동네를 나가게 될 때 동네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에 현장에다 가늠하다 잡혔던 여인을 잡아가지고 모세 율법에는 이런 가늠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어봤던 건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 율법에 의하면은 자기가 임신을 하게 되면은 너는 가늠한 여자라고 생각해서 동네 사람들이나 이 집안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자기의 가족의 명예를 위해서 돌로 쳐 죽이든지, 그래서 그 존재를 없게 만드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면 또 하나는 요셉과의 문제입니다. 요셉에는 청년과 약혼을 했어요. 요셉이 참 신실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배가 불러온다고 생각하면 도대체 누구의 애입니까? 배가 부른다는데 이게 누구의 애냐고 물을 때 성령이 어쩌고 해봤자 이게 이해가 될 말입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상식이 통하지 않겠죠? 그러면 그 남자로부터 버림받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입은 상처들, 그리고 자기 가문의 문제들, 오랫동안 신앙의 절개를 지켜왔던 이 가정에, 이 가문에 도대체 당신들 자식을 어떻게 키웠기에 이렇게 결혼도 하지도 않고 배가 불러오게 만들었냐, 이런 말미암아 가문의 명예, 자기의 명예, 이것 때문에 추방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천사가 그렇게 말하니까 알았습니다.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천사가 그때야 비로소 마리아를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마리아는 자기가 아이를 갖게 되면 어떻게 된 줄 뻔히 알면서도,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게 되면
마리아의 말을 누가 믿겠어요? 내가 성령이 은퇴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 말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걸 보니 하면서도 알았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수용돼요. 여러분, 도대체 마리아는 무슨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 어떤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마리아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집 종이오니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마리아의 자세가 종이래요. 이것은 헬라어로는 드로스라고 했습니다. 오해.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종이라며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나의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에게 생명도 주인 것이요, 명예도 주인 것이요, 인격도 그 시대에는 주인 것. 너 죽어 그럼 죽어야 돼. 이걸 팔리면 팔린 거예요. 재물로 바치면 바쳐지는 거예요. 이것이 주인과 종의 관계 문제예요. 마리아의 자신 속에 하나님께서 이 위험하고 이 어려운,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직무를 그에게 담당할 때 그가 받아들이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의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나는 당신의 종이라는 거예요. 종, 로스. 생명도, 명예도, 인격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네가 피로 갖추고 내가 너를 샀나니 이게는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야. 주님께서 말씀. 주님의 것이 주님의. 그래서 네가 주님의 글로스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종이라며요. 근데 왜 말이 이렇게 많아요? 어깨에 힘을 막 주고 그래요? 왜 이렇게 번쩍거려요? 우리가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종이라는 것을 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교만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본분을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놓쳐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도대체 내가 뭔데? 뭐가 잘났어? 왜 그러신 거예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해라 할 때에 어느 여인은 자기의 아끼고 또 아꼈던 양을 예수님에게 드리잖아요. 나귀를. 소중한 것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해라. 그러니까 그냥 준 거예요. 주께서 내게 필요하면 쓰시겠다고 하면 드린 거예요. 저분은 내 것 아니거든요. 이런 자세를 가졌던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될 수 있도록 그에게 진행하신 거예요. 세상에 마리아만 여자겠습니까? 수많은 많은 여자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여자에게 이 귀한 사역을 맡겼느냐 하면 바로 이런 종이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드로스,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여인이기 때문에 이에게 성자 예수가 탄생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그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우리에게 오니 있단 말입니까? 그걸 주신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많은 사람도 있지만 특별하게 이런 귀한 사역을 주었던 것은 내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 귀한 소명을 주었다고 하는 것을 잊지를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명을 주시고 천사가 휙 떠나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소명을 주었습니다. 인간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마리아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소명을 주면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변명을 해도 아니야 이건 성령이 대했던 거야 라고 말을 한들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어요. 믿어줄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좋은 변호사를 대동해도 이건 이야기가 안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명을 주시면서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는가 하면은 그가 순종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처음부터 받아들인 거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죠? 난 약혼자가 있는데 그 사람 손 잡아본 적도 없는데 그 사람과 동침한 적도 없는데 어떤 일이 있으니까 막 그래서 사실은 마리아도 처음부터 알았어요. 덜렁 대답한 거 아니에요. 머뭇거린 거예요. 근데 언제 전사가 딴가 하면은 알았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한다면 내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계집종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에 천사가 떠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여러분에게 어떤 소명을 주실 때에 싫어요, 나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싫으면 간도 임마, 그렇게 하나님 떠나가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말로 할 때 빨리빨리 순종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아예 그런 짐을 안 맡겼던 것은 소명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분이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한번 나의 소명자로 쓰겠다고 결정하면은 하나님이 변하지 않아요. 내가 변해요. 하나님이 변할 거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줘야 내가 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그 상황이 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왔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라. 뭔 소리입니까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 이빨 다 빠져서 말도 못하고. 아시지 않습니까? 내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라는 거, 쫓겨난 사람인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감히 나한테 왜 하필이면 여수아도 있고 발락도 있고 고라도 있고 뛰어난 사람이 많은데 왜 나를 불렀습니까? 내가 뭘 하겠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그럼 알았어, 다른 사람 선택할게, 너 싫다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러난 게 아니라니까요. 수아티 공사님아, 누가 내 입을 만들었으며 누가 벙어리가 되게 만들었으며 누가 말을 한 사람 되게 만들었냐? 나지 않느냐? 내가 너를 애굽에 있는 바로에게 두려움의 존재가 되게 만들어줄 거야. 이렇게 설득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모세가 알았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가, 성경은 여호와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못하겠던 사람 싫으면 간도,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모세를 준비하셨고 오래전부터 마리아를 준비하셨고 때가 참에 마리아에게 찾아왔고 때가 참에 모세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네 어머니의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지명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의
그리고 때가 참에 에레미야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하여 예치라고 소명을 준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연약해서 아이와 같습니다라고 하니까 아이라고 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복중에서부터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어서 이를 감당하게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복음의 증이 되게 할 거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일, 목사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상황이 이러니까, 환경이 이러니까 우리 이런 말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괜히 하게 만드신 거예요. 안 할 수밖에 없게 만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사가 안 되려고 도망갔다가 결국에 목당 다 잃어버리고 그 사람 천부에 어디 없어 손들고 이렇게 온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런 사람으로 세우려고 키운 거예요. 지금까지 기다려왔더니 근데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해서 아니야. 넌 이 길을 해야 돼. 이 길을 가야 돼. 이 사명 맡아. 여인이 그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천사가 비로소 떠난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소명을 줬다는 사실 여러분 스스로 알 거예요. 적어도 큰 교회를 말하기는 작은 교회에서 요소에서 섬기고 있는 여러분들은 적어도 내가 볼 때는 정말로 소명자일 겁니다. 하나님은 소명자예요. 분명한 소명이 있어요. 하나님 뜻이 있어요. 이럴 때 나는 뭐해서 안 되고 나는 저래서 안 되고 배움이 없어서 안 되고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맡겨주시면 하겠습니다. 사업을 맡겨주면 사업하겠습니다. 식당을 맡겨주면 식당 하겠습니다. 기업을 내게 맡겨주면 내가 기업을 하겠습니다. 그걸 맡겨주면 이것도 맡겨주면 주께서 맡겨줄 줄 믿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세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돼. 그러니까 천사가 떠난 것처럼 됐다. 알았어? 멀리 날아가 버린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시고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9절 말씀 보면은 얼마나 마리아가 고민할 것 같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집에 찾아가 그리고 그에게 꿈에 그에게 나타납니다. 요셉아, 너희 아내가 성령의 잉태를 받아서 성령으로 말하면 아이를 잉태했다. 그는 생물학적인 잉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다.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라. 데리고 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요셉이 그 아내를 조용히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려고 애기 아버지한테 놀려주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야. 어떤 놈의 자식이냐? 그러면서 칼 들고 와서 정면 돌려놔서 이렇게 하지 않고 마리아를 위하고 사람을 위해서 그의 아이 아버지한테 마리아를 이렇게 돌려보내라고 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서 하는 말이 마리아가 잉태된 그 아이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이가 잉태된다. 그래서 그 마리아 데리고 오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라. 그 즉시로 마리아를 자기 집에 데려와서 함께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고민을 아셔서 요셉을 찾아가서 그 아버지들이 찾아가갖고 그 장모가 찾아가가지고 자매 어르신 찾아가지고 여보게 내 딸이 안 그런 내 말 믿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어.
꿈속에 그에게 현몽해 주어서 마리아의 고민을 해결해 줬고 요셉의 걱정 근심도 해결해 주었던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명을 주고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때 영국과 중국이 예교적인 마찰이 있었습니다. 당시 예교관으로서 최고의 예교관이었던 사람이 정년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새로운 삶을 위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중국과 영국이 예교 마찰이 되어졌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정년 퇴직을 했던 아무개 그분 예교관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그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왕이 이 사람을 불렀습니다. 당신이 저 중국에 가서 이 마찰된 예교 문제를 해결하고 오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예교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나는 은퇴했고 그래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갖춰야 될 서류가 많고 체결해야 될 문제가 많고 결제를 다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때 영국의 황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왕이 그건 걱정하지 말게나. 자네가 고민하는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왕으로서 해결해 줄 테니까 자네는 가서 이거 마찰 문제만 해결하고 오라. 그래서 그 가고 사람 얘기하라고 하고 아보니까 영국 왕이 항실해서 이 사람이 고민했던 소유 사업을 시작했던 여러 가지 모든 재반 문제를 다 해결해 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게 되면 그 나머지 문제는 우리 하나님이 해결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에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내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 나한테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는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이런 어려움을 시련을 내게 준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겠지 생각하고 그 사명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 이것이 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즉 주의 종입니다. 로스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생명도 주인 것이요 인권도 주인 것이요 우리들의 가진 모든 것도 다 주인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야라고 부릅니다. 그냥 주님의 이름이 주여가 아니라 신분입니다. 나와 그분과의 관계의 신분이 그분이 나의 주이고 나는 종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내게 소명을 맡겼어요. 그분이 내게 일을 맡겼어요. 포도원 지기에 일을 맡겼어요. 우리는 그 맡겨진 일 왜요? 이런 말 없이 알았습니다 하고 할 소리밖에 없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아내는 폐기를 간다했습니다. 기침을 하면은 피가 톡톡 튕겼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니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왜 너희는 애를 가졌니? 1년 지난 다음에 애를 가졌고 왜 너희는 애를 안 갖냐? 나중에 가지면 되죠. 나중에 우리 생각은 아내가 폐계를 각혈을 하지 않은 다음에 아이를 가지라고 생각했고 아니 그랬을 때는 아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내가 아이를 가지고 갔습니다.
배는 불러왔습니다. 우리 다현이 보니까 배가 이만큼 많이 부르는데 우리 집사람도 애가 막 그 정도는 안 됐지만 한 3, 4개월 됐어요. 근데 아이를 가졌어. 피는 토해. 이것을 우리 처남한테 이야기했더니 자기 친구가 병병으로 온다니까 전화 걸어놔서 그리 오나. 우리 집사람이 거기 갔어. 원장이 하는 말이 오늘 입원했다가 내일 수술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0일에 치료 잘 받으면 됩니다. 지금도 내가 기억이 납니다. 이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주신 생명을 하나님 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야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옆에 있던 우리 처남이 당신네들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러면 너희 신앙도 하여라. 그래서 밤에 짐을 싸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피를 생명을 주셨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아이가 벌써 커서 이제 40을 훌러온 사람이 됐고 그리고 그 이후에 3명을 더 낳았습니다. 사람들은 생각에 개척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도 힘들 텐데 그렇게 나서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말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 자라게 하시고 결혼도 하게 하셔서 우리의 같이 참석에 있어서 얼마나 좋은 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면 소명을 맡기면 이것은 교회에서만 일하는 일을 소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도 여러분이 주신 소명이에요. 사업도 하나님께 열어주신 소명이에요.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고 내가 직장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는 생각 가지면 그 직장 자체가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이에요. 그리고 일 열심히 잘하게 되면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되면 그게 소명이에요. 교회에서 할 일 뭐 있어요? 그렇게 교회에서 일한 것만 일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 사업해서 번성해서 헌금을 하고 11조를 드렸어. 이걸 가지고 선교사를 돕고 이웃을 돕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고 이 추운 날 다른 사람 추운 사람들한테 떡국 한 걸 줄 수 있다면 이게 하나님의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나는 불가능한 줄 알고 거부하지 마십시오. 천사가 여러분이 허락할 때까지 계속 기다렸을 겁니다. 수락할 때까지. 웬만하면 젊어서 하는 게 좋잖아요. 빨리빨리 수령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마리아의 고민, 마리아의 염려 하나님이 가셔가지고 해결해 주는 것처럼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고민, 여러분이 힘들었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줘서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사명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노래를 생각하며 우리가 주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고 추방당하고 결국에는 돌에 맞을 일이지만 내가 주의 계집종이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을 적에 하나님은 선악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가서 요셉을 설득시켜서 마리아의 고민을 해결해 주셨던 우리 아버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 때문에 피해본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순진하게 잘 감당하게 되면 그 나머지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로 믿고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승낙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소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가지고 주 앞에 왔습니다. 주님 예물에 주님이 축복해 주셔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주 그릇 끓도 복을 받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명자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믿음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강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래간만에 피아노 반주를 들어서인지 제가 힘이 났습니다. 2부 예배 후에 1시경에 유아실에서 방에 전기단열에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는 2부 예배 후에 전체 가족회의 모이겠습니다. 12월은 결단의 달입니다. 결산인데 제가 그렇습니다. 결단이 아니라 내일은 오전 11시에 성탄 축하 예배를 연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주부터는 느른비 특별 새벽 기도가 실시됩니다. 25일부터 26일까지 실시됩니다.
기도로 새해를 맞이하는 특별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주간 수원도의 임시노예가 소농교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주는 총회 신년 하늘식이 총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웠는데 오늘 아침부터 조금 좋아진 것 같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병원 갈 일 없고 요즘에 미끄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배는 미끄러져가지고 발목이 부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연락이 왔는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그런 일이 없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단복생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464장 1절만 보겠습니다. 일어섰으니까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복종자 목사님이 감기 몸살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이명옥 자매도 참석을 못하고 몸이 불려 참석하지 못한 이들, 오랫동안 교회를 쉬고 있는 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새해에 정말로 믿음으로 잘 준비하는 해가 되게 달라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지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기도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기도를 하나님의 무대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력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내주시고 우리의 열매를 내주시고 당신의 충만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재 교통하시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 생각 벌써 드렸습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괜찮아요? 이거 꺼야 돼. 꺼야 돼.